올해 3월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을 주제로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일에 대하여 7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3가지 창조 규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2-3차례 말씀드린 뒤에 하나님 나라와 혼인에 대하여 13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4번째로 혼인 및 부부 관계를 영원의 관점,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혼인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권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환난이 임박한 당시의 정세를 감안할 때 고린도의 신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고난에 떨어질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나머지 교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독신을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신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혼인 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태도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는 지금 형제애를 품고서 이 말을 합니다. 곧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간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혈연을 이루었다는 형제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여서 자신을 신자들 위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같은 평면에 서서 동렬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의 겸손을 봅니다. 사도라도 이렇게 하니 목사나 직분자도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노니 하면서 사도로서 교회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니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교회를 가르쳐야 할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겸손과 함께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교훈하려는 말이 뭡니까?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곧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최후 심판의 그날이 이미 확정되었고 재판장도 확정되었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그 하루만큼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역사관이나 시간관에서 불신자와 참신자가 결정적으로 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은연중에 이 세상이, 이 현세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확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듯이 그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위해서 틀림없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여기에서 그날을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신자가 마땅히 그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의 합당한 혼인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 역도 성립할 것이어서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나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다 내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아닌 것이 사도는 이미 이 7장 2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의무는 경제적인 의무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의무, 도의적인 의무, 공동 육아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그 2절 앞뒤 문맥에서 명백히 보여주듯이 잠자리의 의무까지를 다 포함하는 광범한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것이기에 앞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는 바로 이 말씀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혼인이나 부부관계가 전부라도 되는 듯이 내 가정을 유지하고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신자의 마음과 생활이 온통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혼인과 가정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 경륜 전체를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혼인과 부부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복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혼인과 부부관계는 태초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역사 시기 안에만 존속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그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신자가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는 남녀의 혼인이나 부부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신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사들과 같을 것입니다. 천사들끼리는 혼인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또 작은 천사를 생산해내고 그런 일이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뜻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때에는 모든 혼인 관계는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이 완전히 소멸된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되어서 저 사람이 내 아내,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부부 관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아내였던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와 아내였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였을 때에도 특별히 부부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요 성도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모든 관계를 압도할 것이고 모든 성도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 되어서 우리는 성도로 성도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 시간 가운데 역사 기간 내내 존속하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신자가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지 거꾸로 내 가정, 내 식구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서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신을 섬기는 무당 종교와 별 다를 것이 없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자기 가정, 자기 식구 건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 무당들에게 가서 점치고 복 비는 것과 뭐가 정서가 다르고 그 심정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세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무속 종교에는. 오로지 현세뿐이라고요. 현세 구복이 무속의 특징인데 우리 한국의 전래 종교, 반만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수천 년을 지배해왔고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를 집어삼킨 우리 한국민의 원래 고유의 종교가 무속입니다. 내세가 없는 철저한 현세 구복. 무당들이 점을 외치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막아서 원한을 갖는 귀신들은 이제 좀 편한 대로 원한을 풀고 가셔서 이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액땜을 하려고 점을 치는 구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현세구복이란 말입니다. 그 귀신들 잘 되라고 구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무속이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다 잠식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도 그런 무속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에게 믿는 배우자가 소중한 이유는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또한 배우자가 장차 그리스도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힘을 주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반려자, 동반자이기 때문이지, 거꾸로 이 부부관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른바 로맨티스트들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내 영원한 반려자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건다, 그게 그 자체가 목표다,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인과 부부관계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징검다리이지, 그 자체 징검다리에서 머물러서 살면 그 사람 뭐 되는 것입니까? 홍수가 오면 쓸려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혼인관계와 부부관계를 절대화하지 말고 과감히 상대화하라는 뜻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살라, 그 말입니다. 혼인과 부부관계에 절대적인 가치나 최종적인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도 사도는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합니다. 바로 앞 29절에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가 이 땅의 부부관계를 과감히 상대화할 것을 명한 사도는 여기 30절, 31절에서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의 정서나 감정도 과감히 상대화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합니다. 먼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을지라도 그 슬픔과 울음이 신자 자신을 송두리째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고, 슬픔과 눈물이 신자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신자의 눈에서 씻어주시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신자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과 눈물과 우울한 정서에 온통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병도 시대에 따라 지배적인 병들이 달라지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우울증의 시대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신자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하여 예쁜 아기를 낳고 승진을 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 등등이 기쁜 일들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신자라면은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얻을 일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기쁨에 도취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슬픔과 기쁨, 희로애락을 조절하는 힘을 마땅히 길러야 합니다. 그래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울증 환자가 된다든지 기쁜 일이라고 팔짝팔짝 뛰면서 마치 그런 기쁜 일들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철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걸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참 신자인가 사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고자 함일 것이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자동차나 그때는 물론 자동차가 없는 시절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보면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 돈으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자 함일 것인데 참된 신자라면은 영원한 세계를 자기 마음에 품고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그 물질의 가치를 과감히 상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것이 사고 팔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 집이든 아파트든 자동차든 가구든 물건이든 내가 아끼는 보물이든 간에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합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사도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울사도의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의 이 말씀과 그 본질적인 교훈이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 요한사도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그 정체란 까놓고 보면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기 몸에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무슨 예술이든지 무슨 학문이든지 어떤 기능이든지 뭘 잘 익혀서 자격증을 많이 따고 뭐 승진을 하고 잘 되면 그게 결국 안목의 정욕, 자기 자랑거리가 마음 안에 쌓이고 은근한 자부심이 나는 이런 대학 나왔다, 나는 이런 직장 다닌다,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산다,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닌다 하는 그런 자기 경력에 대한 자부심, 자기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 그게 다 본질을 까놓고 보면 더러운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거리 쌓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60, 70년을 보내면 그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믿음대로 살았나? 내 말을 진리로 믿었나? 믿었으면 이 덧없는 세상을 살 때 너의 마음의 지향, 너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마땅했나?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를 마지막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가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물건을 대하는 태도, 재산을 대하는 태도로 역력하게 실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슬픈 일을 당해도, 물론 슬픈 일을 당하면 누가 죽으면 울어야지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우리가 목석입니까? 울 때는 웁니다만은 슬픔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내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위안의 방법으로,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그만큼 있어서 바보가 아니라면은 너무 좋은 일, 너무 슬픈 일이 있더라도 이게 그냥 지나가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 내 모든 걸 걸고 그래서 나도 넘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느 만큼 단속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단속이 됩니까? 아니 이태원에서 그 젊은 생떼 같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20년 기른 아들, 딸이 죽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을 1000번 들으면 마음이 자제가 되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 같은 아파테이아, 파토스, 정념을 다스리고 정념을 없애는 그런 식의 자기 정신 수양으로는 이런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경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일에 슬픈 일, 기쁜 일,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일, 그리고 심지어 그 중요한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 판단을 하고 정당하게 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를 자제하며 그 가장 자기가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하고 죽어 사별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수로 그 슬픔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신자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원한 때에 비추어서 이 시간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이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미 신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철없이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편을 가르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어느 목사에게 속했으니까 그 다음 목사에게는 마음을 안 준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베드로가 최고 아니냐. 뭔 소리냐. 바울 사도가 더 잘하구만. 아니 뭔 말이냐. 설교를 들어봐라. 아볼로의 설교가 제일 유창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더냐.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인 그리스도파다. 어쩔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들, 그 철없는 그 육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그 답답한 마음으로 쭉 교훈하면서 맨 마지막에 21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만물이 다 21절 하반절이 이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한번 마음을 준 그런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 밖에는 이 사람 마음에 없어요. 그런 철없는 사람에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너희 재산으로 너희가 부려 쓰라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재산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A은행에 통장도 주시고 B은행에 통장도 주셨는데 나는 A은행이 마음에 들고 30년 동안 그 은행과 거래했다고 B은행의 통장에 든 그 많은 돈을 주시면 그건 싫어서 안 받습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으로 주신 재산들 아니냐.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우리는 아볼로가 무슨 말, 설교 어떻게 잘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생생하게 누려서 아볼로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면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합니다. 성도의 부요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 아니에요. 근데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도대체 뭡니까? 택하신 사람들의 왕,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시고 나누어 주실 그 왕,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승전하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중보자, 구원자, 신랑, 이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그 작은 재물, 아파트 한 채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신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입니까? 그리스도 것이니까, 내 신랑 것이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지 누구 것입니까? 이런 기계와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 매매하는 자들은 다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됩니다. 불이 났습니까? 화재로 싹 다 없어졌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모든 것 다 내 것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기계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인데 이런 믿음과 기계가 없이 어떻게 신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 한평생 잘 되려고요?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자신이 이런 교회에 이런 말을 권하는 사람 자신이 이게 말뿐이 아님을 자기의 생애로 입증합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도 자신이 바로 이런 가치관으로 만물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걸어온 길을 이 교회 앞에 기술하지 않습니까? 이거 앞뒤를 읽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그 철없는 고린도 교인 앞에서 자기 일을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 뒤부터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건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맨날 환난을 당하고 생활이 쪼들려서 그 먹고 살 것이 똑 떨어지고 고난을 겪고 매를 맞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난동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지를 않나,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건 노숙자만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노숙자는 그래도 점심은 어디서 주잖아요. 이 사람은 끼니가 되어서 때마다 오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은 때도 많았단 말입니다. 사도인데. 그런데 10절을 보면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합니다. 이게 허풍입니까? 허풍이 아니라고요. 근심스러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근심하고 울며 기도합니다마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도 못하게 고민하시면서 땀이 피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이 역설의 비밀을 압니다. 근심을 겪으나 기쁨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셨으니 내가 어떻게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근심과 고통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하니까 오히려 자부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기뻐합니다. 근심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여행 다녀야 되는 사람이, 뭐 부동산이 어디 있고 뭐 싸고 다니는 무슨 큰 돈이 어디 있으며 은행에 잔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나 뭐 어디 전 세계에 이름난 부자들이 많고 많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파트 100채 1000채보다 나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13권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화로 남겨주었습니다. 자기의 생애로, 자기의 피로 이 복음의 진리에 인을 쳐서 우리에게 준 관계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부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32절 이하에서 바울사도는 혼인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뭔가를 말합니다. 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여야 하는가? 그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가 마음이 나뉠 위험, 여기 34절 초반에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나누이며, 마음이 나뉠 위험을 지금 현실적인 위험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마음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늘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소원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는 소원이 많은 경우에
서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서 전이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 혼인하지 않은, 시집가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의 그 장점으로 꼽는 게 뭐예요? 우리 요즘 많은 사람이 하는 말과 같아요? 다르죠. 요즘 사람들은 야, 결혼해보니 그 육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내 친구들 봐라, 하나도 온전하게 사는 집이 없더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여행도 마음대로 가지. 뭐 누구 밥 챙겨줄 일이 있나? 너무나 살기 편하고 좋다. 그래서 일락에 빠지면 그 과부에게 경계하신 일락,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꼭 걸릴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그 편안함을 자기의 일락을 즐기는데 다 사용해서 차라리 나는 지지고 볶고 하는 저 가정생활보다는 이렇게 혼자 사니 얼마나 좋냐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독신의 장점은 유일하게 이것입니다. 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마음을 다른데 나눌 게 없이 다 그 일에 쏟기에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이지, 편안하게 살아라, 인생 즐기고 살아라, enjoy your life, 이 말 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혼인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자기의 가정일과 혼인관계 자체가 영원한 세계로 가는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고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많은 신자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할 때, 교회가 전진해야 할 때 못 나와요. 교회 일에 힘을 보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먹고 사느라 바쁘거든. 근데 아이들 건사해야 돼.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원래는 정신을 차린 사람은 집안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뉠 수 없습니다. 내 집안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와의 정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 교육을 정당한 가치관으로 하는 사람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가정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만은 현실에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사도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관심이 흐트러지고 나면 먹고 사는 일은 이건 생생한 현실이니까 거기에 매몰이 돼요. 가정 자체를 유지하는데 온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주님의 일? 그래, 예배당 갈 때 잠깐 반짝 뜰 168시간 중에 예배당 오는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2-3시간밖에 더 돼요. 그럴 때만 잠깐입니다. 그것도 피곤해 찌든 몸으로 와서 간신히 설교를 듣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가정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누지 않는 전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받으며 주님의 어떤 인정을 받냔 말입니다. 아내 없이 살아라, 아내 없는 것 같이 살아라, 남편 없는 것 같이 살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가정 자체, 가정을 꾸리는 것 전체를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세요. 뜻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의 우선순서가 정해질 것입니다. 뭘 더 우선해야 하는가를 알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밑의 일을 수단으로 부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수단이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박두하였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하나님 눈으로, 그 영원하신 눈으로 볼 때에는 이틀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엊그제
하늘에 예수님 오르신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영원한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이 세계 역사를 끝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불안한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마음에 새기고서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혼인과 내 아내, 내 남편도 대하라 그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누추하고 너절한 생활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좁고 자기중심적이며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빛나는 말씀으로 저희 생애를 바라보거나 이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마음의 진리로 품고서 그 진리에 맞추어 저희의 하루하루 생활, 일주일의 생활을 경영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어 이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나면 덧없이 40이 되고 덧없이 50이 되며 덧없이 60이 되어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열매랄 것이 거의 없이 그저 이만하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 몸과 행위와 저희의 행실로 나타내고 살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고 살아야 할 중책을 받은 사람들로서 저희의 책임을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웁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생각과 기계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박아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생활 원리가 되고 저희의 구체적인 생활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